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오늘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그 표적의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의 기자가 전부 다 이 사건을 서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빵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이런 광야의 식탁의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인 그 필요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이 표적,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설령 어떤 신학자가 이 사건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꾸몄다고 그래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 이상이 모여있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왔을 것이다. 누가 감히 도시락을 꺼내서 먹을 수 없는데 마침 그때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꺼냈는데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떼어졌을 때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 다 도시락을 꺼내서 배불리 먹고 이제 남은 것을 다 모아보니까 12바구니에 남았다라고 이렇게 그 신학 주석을 단 그 신학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한 그 기적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그러한 그 기술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광야의 식탁 사건을 보면서 단체 급식 사건 아니겠습니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그것도. 여자들이 더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가보면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마 좋게 2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 군중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수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 그것까지 따라왔습니다. 시간 가는 줄은 모르고 날이 저물었는데 이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그러한 그 일에 있어서 다급한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어디서 사다가 이 군중들을 빵을 사 먹일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빌립은 계산을 해보니까 조그맣게 우리가 먹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그러한 돈이 필요하다. 그것도 어디 가서 사서 먹일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계산이 아주 빠른 그 빌립이죠. 200데나리온이면은 한 사람의 그 임금 노동의 1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그 한 2만여 명의 군중을 먹일 것 같으면 한 사람 앞에 우리나라 돈을 1,000원 잡으면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거 가지고도 또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여기에 어린 아이가 있는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먹여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고 나서 바로 이분은 정말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바로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그 일, 각자 도시락을 자기가 와서 까서 먹었다면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먹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여겼겠습니까? 그 생각을 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미리 배에 태워서 이제 그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만듭니다. 먼저 떠나라. 나는 군중들을 먼저 이제 헤어지게 만들겠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이 자기를 따르는 그 동기, 그 목적이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도저히 맞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배고파서 굶주려서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삼는다. 사실상 그 빈들에 모여있던 군중들의 그 동기는 먹을 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기적, 그걸 더 보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정치적인 그 메시아 왕으로서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 군중들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2만 명이 군집했는데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면 아마 로마 시대에 정말 큰 또 사건이 폭동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뿌리치시고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이제 밤중에, 그것도 한 새벽 4시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필이면 또 그날 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파도가 배를 엄습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아마 그들은 어부 출신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갈릴리 그 호수에서 바다에서 뼈가 자랐고 그 모든 폭풍과 바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맞바람을 맞으면서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되어졌는데 아마 그 위험을 느꼈다면 다시 순풍을 타고 뒤돌아갔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맞바람을 맞고. 그런데 그 자리에 갑자기 보니까 한 야경에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한밤중에 그 무리를,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전부가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유령이다. 예수님을 유령이다 부른 거예요.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분명히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정말 주님이시고 나를 명하사 걸어오게 하십시오. 자기도 걸어가고 싶은, 그 걸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너라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바다 위에 자기의 발을 내딛습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화가들이 그 그림 장면을 많이 묘사했다고 해요. 그 사건 중에서 그 베드로가 그 배에서 그 폭풍 가운데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의 그 포착, 그 스냅 사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그 장면을 많이 담았다고 해요. 몇 발짝 걸어가니까 바로 예수님 이제 바로 앞에 있는데 또 불구하고 뭡니까? 밑을 본 거예요. 바람을 보고 다시 또 무서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빠져들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도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무게가 믿음보다 더 그 마음이
무거우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향하는 바라보는 그 믿음보다도 무게가 더 나아감으로 인할 때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야 베드로는 손을 벌려서 주님께 호소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즉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왜 의심이 많으냐 하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니까 이제 바람과 파도가 그치게 되어서 그 게네사렛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빵, 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는가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6월절의 의미, 그 6월절이 가까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6월절의 의미를 바로 예수님께서 양의 피를 바른, 곧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산 빵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분께 맡기고 생명 되시는 그 빵 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그 참된 표적의 의미를 다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 폭풍 가운데서 안전하신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메시아적인,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은 그들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은 표적을 행했겠습니까? 바로 내가 위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내 몸, 내 피. 참된 음식은 내 몸이요 참된 음료는 내 피로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쏟음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생명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생명의 그 빵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의 영이 자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살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면 생명을 맛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그러한 그 만나는 또다시 허기진 그러한 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빵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허기지지 않고 또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내가 그 안에 있고 또 그는 내 안에 있고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그 염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걱정의 실체에서 이 세상 그 갈릴리 바다 호수 가운데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바람과 그 파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위험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공포와 두려움, 걱정의 실체에 우리는 함몰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주는 살과 피, 영원한 참된 빵과 음료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표적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는 새겨야 할 것입니다.